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다 함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 9. 공동체의 시작.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 혹은 제목 등등등 기억이 나십니까? 12 감사합니다. 12사도 감사합니다. 예. 자, 복음서는요. 이제 이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사도들의 순교로 증인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키워놨던 공동체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승이 단절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반영된 서신서들로 인한 오해, 그리고 세계로 퍼져가는 복음, 그래서 마가가 복음서를 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요, 한마디로 금수저였다. 겁 많고 겁도 많고 돈도 많은 금수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셨고요. 또 마가복음은요, 자,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헬라어 정기문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 이제 지난주에요, 12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2사도는요, 원래 야곱의 이 12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것, 이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돼서 큰 민족을 이루었고요. 그런데 포로기 때 10개 지파가 없어졌어요. 즉 12이 돼야 완전한 건데 10개가 없어졌다고요. 포로기 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았어요. 제자를.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시 야곱의 12아들에서 민족을 시작한 것처럼 이 12사도로부터 또 다른 신약을 시작하겠구나 라는 그런 뉘앙스를 줬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2사도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고요. 우리 역시 이제 구약시대에는 백성이고 종이었는데 자녀에서 제자로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꿔주셨다 그랬죠. 뜻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이기다. 그런데 주어를 바꿔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져주신 사람들이 야곱의 12아들들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자녀, 맞아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죽어주신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죽어주신 사람이라고요. 예, 이스라엘보다 더 높고 위대하고 소중한 게 우리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죽어주신 사람. 자, 12사도는요, 대상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바닷가 아니고 산이었어요. 그리고 목적은 함께 있게 하시고 공동체 이루고 또 내보내서 말씀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귀신 쫓는 권능, 그리고 하나 더 기준은 예수님 마음대로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하고 달라요. 우리는 합당한 자를 시키죠. 그렇죠? 합당한 자를 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합당한 우리랑 다르다고요. 우리의 헤아림이랑 달라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하고 이상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실 수도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서도 12제자는요 풀타임 잡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파트타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할 때에만 딱 쓰시고 고생했어 들어가봐 이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 삶에 걸쳐서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지만 특별히 하이라이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자, 이 중에서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 중에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뭐 집사도 하고 장로도 모두 하고 처제 모두 하고 그런 하이라이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쳐질 필요가 없다고요. 성도님들은 풀타임 잡이 아니에요. 때가 이렇게 바이오리듬처럼 고조기가 있으면 저조기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좀 쳐줘요? 아유, 기본만 하세요. 기본만. 예배 나오시고 밥 먹고 소감 나누시고 가시면 돼요. 기본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특별히 불러 쓰실 때가 있어요. 불러 쓰실 때. 그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계시록에 보면 24개의 보좌와 장로 24명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그림인데 이게 바로 12사도와 구약의 12지파를 합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도들의 전승을 이어가는 공동체예요. 교회에서 이걸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기준이 사도들이에요.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 요즘 되게 교회가 어렵잖아요. 이때 뭐 새로운 거 뭐 하고 뭐 도전하고 시도하고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가늘고 길게 갈 예정입니다. 네,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가늘고 길게 갈 예정입니다. 같이 가시죠. 같이 가늘고 같이 길게.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아멘. 오늘은요, 예수님을 대하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랍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 많이 봤죠. 지적질하는 사람. 딱 이런 이미지. 손가락질, 너 이놈 그거 하면 돼, 안 돼? 이런 사람들. 자, 예수님을 사단의 왕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렇죠? 귀신들의 두목 바알세불이래요. 같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매도했을까요? 이들은? 맞아요. 일단 예수님이요, 치유 등 기적을 베풀어요. 귀신을 쫓아내요. 이건 팩트예요. 이건 부정을 못해요. 막 병든 자 살리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요. 이거는 눈앞에서 보여지니까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부정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보통 귀신 쫓아내는 거 치유일으킨다 그러면 다 예수님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근데 율법학자들,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내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내가 모르는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 이 기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그 중에서도 넌 대장이야. 네가 사단의 대장이니까 그 좁은 애들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을 매도합니다. 즉 현상은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현상은 눈에 보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르는 논리에서 내가 기득권이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를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과 가까워. 내가 하나님과 제일 가깝고 내가 말씀의 해석자고 이런데 내가 모르는 기적이 일어나? 너희 사탄 이래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하나님, 남이 하면 사단. 여러분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다 그거예요. 바리새인들 내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남이 하잖아요? 넌 사탄 이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자, 지금 예수님 집은요 여기 가버나움이에요. 지붕 뚫린 집 기억나시죠? 지붕 뚫린 집 가버나움 여기 있어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근데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어요. 직선으로만 130km.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따지고 매도하고 너 사탄의 왕이지? 라고 말하려고 130km 직선으로, 아마 길 따라가면 한 150에서 200km 됐을 거예요. 그걸 왔습니다. 여러분 직선으로 130km잖아요. 현재 우리 인천 우리 교회에서 세종시까지예요. 예. 북한으로 가면 평양도 넘어가요. 거기를 온 거예요. 너 사탄이지 하려고. 야, 음해도 이 정도면 노력이 가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 있죠. 내가 예수님과 제일 가까워. 내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인이고 말씀은 나만 아는 거야. 그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선으로 130km 이상을 걸어와서 눈앞에 기적이 펼쳐지는 현장을 보고도 예수님을 사탄으로 매도해요. 종교적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자 혹은 선지자라고 인정해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모든 게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해요. 부정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탄으로 매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려고 노력하시죠. 바리새인도 그랬어요. 나름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어 이들도. 근데 그 노력은 좋은데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 종교적 기득권, 남들이 인정해주는 것, 라ጲ레소의 체면,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져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을 보고도 사탄이야 그래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조차 사탄으로 매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눈이 좁아지잖아요. 특별히 이익 때문에 눈이 좁아지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탄으로까지 매도할 수 있어요. 본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 사탄, 예수님한테 너 사탄 이러고 있고 나중에 예수님도 얘네들한테 니네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뭐 하나에만 꽂혀서 다른 모든 게 다 오히려 중요한 것들 다 잃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고 에헴 하고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과 이득을 거기에 취해버려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오히려 사탄이라고 매도합니다. 되게 답답한 사람들이죠.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엔 친척들이에요. 자,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나사렛에서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의 본거지는 나사렛이었죠. 예. 그리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오늘 예수님의 집은 사람들이 지금 미어 터지고 있어요. 또 미어 터져서 또 지붕 뜯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바깥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예수 좀 오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예수에게 가까이 못 가고 불러내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친척과 저희 큰아버지, 큰어머니, 친지분들이 오셔서 여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차마. 교회 예배나 못 들어 밖에서 야, 그 지석이 좀 오라 그래 이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벌써 태도부터 살짝 희한하죠? 네. 그리고요.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예수님도 이들을 배척하십니다. 거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배척해버려요. 너 가! 하고. 자, 이게요. 한마디로 이런 그림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집 안에서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예수님 나 어디 아파요? 문제 있어요?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 앞에 보세요. 예수님과 친척과 그런 사람들, 이 사람 보여줘. 우리 형 머리 동거 아니야? 이러고 있고. 그리고 야 가서 예수님 오라 그래. 한 명이 가서 막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여기 한 명이 저기 엄마하고 형제들이 왔는데요. 예수님 표정 보세요. 뚱 하고 있죠. 뭐 누가 내 형제인데 누가 내 엄마인데 그러고 있는 표정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요 질문 드립니다. 이 예수의 친척들은요 왜 왔어요? 소문을 믿고 와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확인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리려고. 신고해? 예. 데리고 가려고? 그렇죠. 그런 비슷한 느낌이겠죠. 어쨌든 우리 친척이 아프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니네 그 예수 있잖아. 마리아 네 아들 천연 나갔다는데 걔 미쳤다는데 거기서 사람 또 미친놈들 데리고 있대. 이런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요.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정말 이렇게 정신에 마음의 아픔이 와서 광증을 보여요. 미친 행동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보호입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보호자들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 예수님께 가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들은 예수님이 걱정돼서 저렇게 미쳐있다가 저러면 안 되지. 얼른 데려다가 제사장께 보여서 치료라도 해야지. 그런 느낌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도 사람 하나 들여면서 야 예수 와보라 그래 이렇게 하죠. 이들은 정말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정신질환을 알아서 그 사람을 데려다 치료해야지 라는 목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아마 사람 다 해치고 들어갔겠죠. 그렇죠. 예수야 네가 왜 그러니 막 이러면서 그랬겠죠. 엄마가 잘못했다. 일단 가자 알았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왜 여기까지 왔느냐?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랬죠. 우리 가족 중에 정신질환자가 있다는 소문. 야 쟤네 집에 미친 애 있대. 야 쟤 아들 미쳤대. 야 쟤네 형 미쳤대. 라는 그 소문이 있죠. 그 소문이 듣기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을 의식해서. 그래서 하는 척이라도 한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사람들 막 많이 있고 그래서 차마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어요. 이 어머니하고 형제들 말고 오랫동안 알아 누워있던 중풍병자.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을 뚫어버렸죠. 예, 그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께 가려니까 모르는 사람은 남들도 지붕을 뚫어버려요. 근데 이 예수님의 친척들은요. 멀리서 야 일로 와봐. 예수 오라 그래라. 예수 오라 그래. 안 온대? 아이 가자. 얘 연 끊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무려 40km를 걸어와요. 그래서 이들은요. 가족의 안위보다 예수님께서 진짜 정신질환을 안고 있다면 데려오고 막 안고 뭐 이래야 될 거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체면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수군대는 게 싫은 것들. 가족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가족들을 배척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족을 배척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좀 이상한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갖고 봐라, 가족 버리고 이렇게 오지 않느냐, 니네들 집에서 뭐 교회 간다고 뭐라 그래? 가족 버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쵸? 가족 버리라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있죠, 마지막 7마디 유언 같은 말씀 중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겨요. 예. 가족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챙겨요. 이건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은 자들과 거리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족들과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무조건 끊으시는 건 답이 아니에요. 물론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친척들 좀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리를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건 우리의 영향력이 흘러갈 다리를 끊는 것과도 같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 가족이 정말 광증이 가깝다면 끊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수님도 상황에 따라 이때는 배척하시고 십자가 아래서는 또 어머니를 의탁하셨습니다. 우리도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두목이라 그러고 귀신의 왕이라 그러고 친척들도 예수님을 미쳤다 그랬는데, 우리 20절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아멘. 예수의 일행이래요. 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12를 임명하셨죠, 산에서. 그리고 그들이 지금 20절에 다시 내려왔다 그래요. 그럼 예수의 일행은 누구냐면요, 그 12이에요. 지금 이 집에 들어간 거예요, 구멍 뚫린 집에. 이거를요, 예수님을 주어로 바꿔볼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말을 바꾸면 예수님과 12 제자들은 모여든 무리들의 민원을 해결하느라 식사도 못할 정도로 바쁘게 지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요, 12명을 임명하고 산에서 다시 집으로 내려왔어요. 지붕 뚫린 집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이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아파요, 문제 있어요, 등등등. 예수님이 이들을 내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도 뭐 어디 아파? 나아라. 문제 있어? 이렇게 다 민원을 해결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의 일행이라 그랬죠. 자, 혹시 여러분 아까 그림도 보셨잖아요. 예수님 집 앞에 사람들 막 몰려 있는 거, 그래서 지붕을 뚫려버린 그 집.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주말이나 어린이날, 빨간 날 잘못 가면 줄이 엄청나게 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줄을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방법? 장애인 가능해요. 그리고요, 제가 수아한테 물어보니까요, 매직 패스라는 게 있답니다. 한 5만 원, 10만 원을 내면요, 5만 원을 내면 5개는 줄 안 쓰고 바로 탈 수 있대요. 5만 원을 내면. 그런 게 있대요. 철저히 자본주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지붕이 뚫릴 때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은 예수님 밑에 12명이 있죠. 12스텝이 있는 거예요. 스텝들이. 예수님께서 가시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근데 제자들이 줄을 서시오 이거 했겠죠. 자, 줄 서고, 이 사람 급해 보이네. 비켜봐, 이 사람부터. 막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딴 마음을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딴 마음. 난 스텝이니까. 나 뭐 좀 있어요. 일로 와봐. 그쵸. 야, 매직 패스 알아 너? 예수님 시대에 한 5세겔만 내봐. 5세겔. 야, 내가 너 바로 꽂아줄게. 나 12제자야 이러면서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야, 너 모르는 모양인데 지난주에 지붕 뚫렸어. 거기도 갈 수 있어. 야, 거기는 6세겔이야.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장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래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 마음처럼 불쌍한 사람들 모여드는 거 그들 건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떼부자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재벌이에요. 권력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면 우리한테 청탁하러 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골로 가신 분 꽤 있죠. 예, 부모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 예수님의 이 치유 능력과 민원 해결 능력을 이용해서 12제자들이 얼마든지 딴 주머니를 차고 매직 패스를 팔아 챙길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 제자들은요, 한 마음으로 약자를 돕는 공동체에 기꺼이 가입해요. 다른 말로요,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그대로 행동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심전심이 된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이 가난한 자, 약한 자,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저렇게 해주시는구나. 식사도 거르시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어?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돈을 챙겨. 즉 예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의 기적을 팩트로 인정하고도 사탄의 왕이라고 했던 율법학자들, 예수님의 그 이적을 미쳤다고 매도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체면만 차리려고 했던 가족들 보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마음에 훨씬 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마음에 합하신 분들입니까? 합해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시죠? 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약자를 돕고 저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다 병이 낫는다 쳐봐요. 근데 제가 매직 패스를 팔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직 패스와 슈퍼 패스를 같이 팔겠죠. 원래 그래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려면 1분당 5만 원, 그러면 성도님들이 야야 자리 20개밖에 없는데 날 타고 가면 앞에 자리 할 수 있어. 그러니까 10,000원만 더 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마음이 이상하게 합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제자들은 거기에 감복했고 같이 동참했어요. 같이 밥 못 먹어 가며 같이 고생하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오늘 율법학자들, 친척들, 또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 제자들, 이렇게 4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는요, 예수님을 사탄의 왕이라고 인식했어요. 친척들은 예수님을 미친놈이라고 인식했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병고침,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제자들은 스승이다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요, 율법학자들은 왜 방문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맞아요. 예, 시비 걸고 매도하려고. 친척들은 왜 방문했습니까? 예, 데려가려고. 체면 차리고 데려가려고. 무리들은요, 예, 병고침 등등, 예, 민원 해결하려고. 제자들은 왜 예수님 집에 왔습니까? 왜 왔어요? 배우려고, 함께 하려고, 지키려고. 좋아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서 왔어요. 예, 이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불러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제자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반응. 율법학자들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28, 29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 율법학자들에게 니네들 성령 모독했어 라고, 즉 니네 구원 못 받아 라고 지옥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친척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좋아요. 4글자로 안면 물수, 한 글자로
예. 역시 예. 센스 좋으세요. 네.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예. 병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좋습니다. 한마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어떤 공동체? 그러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 즉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가려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대로 정말 멋지게 살아간 그런 공동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요, 이게 강화도에 있는 홍의 교회당 모습이에요. 이게 되게 낡은 기와집이고 그냥 강화도에 있는 단칸짜리 기와집이에요. 홍의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요, 1896년 박능일이라는 한학자 선비가 세운 교회예요. 전도에서 그 마을에 선교사님들 도움 없이 자생교회예요. 자생교회. 그런데 1892년에 김훈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훈장이에요. 훈장이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되게 어려운 일이겠죠. 책 읽다가, 성경책 읽다가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선교사님 도움 받았어요. 그런데 박능일이라는 분과 김훈장님은 절친이었어요. 박능일은 원래 한문학자 선비였다 그랬잖아요. 김훈장, 네가 어떻게 야소교를 영접할 수 있는가 하면서 막 따지고 그러려고 가서 따졌어요. 그래도 책 보여줘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보여줘요. 넘어갔어요. 박능일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게 되고, 그래 알았어, 나 믿었어, 기다려 하고 가요. 집에 가서 또 전도를 시작합니다. 집에 가서 전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4년 만에 교회를 세워요. 교회 세우면서 이때 20명의 성도가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 안에 모두 한 형제입니다 하면서 이름을 개명해요. 일자 돌림. 그래서 박능일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7단어를 선택해요. 예를 들어서 뭐 순종할 때 충, 그리고 뭐 용기, 용 이렇게 해서 7글자 선택해요. 그리고 이분은 능력이었던 거예요. 이분은 능일. 그래서 이 강화 홍의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끝자리가 일로 끝나요. 여러분, 지금은요, 개명하려면요, 법원에 신청하면 웬만하면 다 돼요. 이때는요, 개명하는 건 족보에서 빠지고 호적에서 파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이 마을이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일자가 돼요. 예. 그리고요, 마을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불렀느냐? 검정개라고 불렀어요. 왜냐? 이들은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 하고 다 까만 상복을 입고 지냈어요. 다 까만 상복을. 원래 하얀 옷을 입으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하얀 옷 입고 있잖아요. 티내려고 까만 옷을 입었대요. 네, 유니폼처럼. 그리고 이때 또 이 교회에서 은혜 받은 종순일이라는 분이 1900년도에 이분은 지주였대요. 강화도에. 그러면서 자기 소장농들 다 불러서 비탕감해주고 집으로 보내고 내 재산의 대부분을 나눠서 가난한 자 도와주고 평생 전도하며 살았답니다. 이게 강화도에 있는 홍의교회. 우리 옆에 바로 120년 지금도 이 교회가 벽돌교회, 우리 빨간 벽돌교회 있잖아요. 흔히 하는 그런 교회로 현재 남아있어요.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약자들 돕고 공동체 간에 서로 사랑하며 그랬던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다고요. 성경적 가치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은 웬만하면 배제해야 해요. 물론 상식선에선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주요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이어야 합니다. 강화 홍의교회처럼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다 나눠주고 내게 빚진 자 다 탕감해주고 내가 선비였는데 이름을 다 개명하고 다 까만 옷을 입고 형제처럼 지내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보혈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의 형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집으로 내려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려 몰려오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체면 때문에 데리러 가려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 곁에는 아프고 힘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돕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성경적 가치관대로 주님의 보혈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돌아오는 금요일 날 저희 금요 심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요일은요, 저희 성금요일이에요. 이번 주간은 저희 좀 오락이나 이런 걸 즐기지 마시고 고난 주간입니다. 예, 조금 차분하게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은요, 여러분이 상주된 느낌으로 지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29일 날 금요 심야기도 9시 반에 모이겠습니다. 찬양단은 9시에 모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저희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저희 찬양 예배 말고 전통 예배 스타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찬양단이 서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홍성찬 성도님 세례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4월 셋째 주, 예, 저희 교회와 여성의 공동 주관하는 나눔 장터, 예,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돈만 준비해 오시면 돼요. 예, 돈만 준비해 오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배부르게 드시고 많이 사시고, 벌써 지금 좋은 것들이 택배로도 오고 막 여기저기서 오고 있거든요. 예, 기부 계속 해주시고요. 또 많이 즐겨주시고, 또 김혜정 집사님께서 다음 주 성찬식을 위해서 포도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쁘면서도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한솔이가 취직을 했어요. 예, 뭐 주안에 있는 나름 괜찮은 사진관에 스텝으로 취직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가 월화 쉬어요. 아마 그리고 한솔이는 길어야 1년 예상하고 궁극적으로는 창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에 뭐 배우러 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1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릴 테니까 가끔 전화해 주시고 뭐 맛있는 거 같이 사 먹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니까, 예,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